다시 기도의 2단계. 음악 기호에 보면 도돌이표라는 게 있습니다. 도돌이표. 이렇게 악보 끝에 가서 점 땡땡 이렇게 두 개 쳐져 있고 가는 줄 하나, 긴 두꺼운 줄 하나 이렇게 있으면 도돌이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다시 가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노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 이런 의미가 도돌이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1단계는 도돌이표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병 환자처럼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습니다. 또 거의 기적적인 일도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온다는 말은 뭐냐면 고침받은 나병 환자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치료받은 거 물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생각하기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자기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예수님을 알리는 게 뭐 나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져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고쳐주신 다음에 또다시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다시 죄를 범하고 개가 토한 것을 또 집어먹듯이 또 죄를 범하고 또 악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뭐냐면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 또 돌아와, 또 돌아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습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조금 듣기에는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 치료받은 이후에 다시 병에 걸렸습니다.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또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죠, 당연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야, 너는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좋겠다. 그대로 사는 게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한테 나와서 기도라도 하지 않겠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기도의 1단계는 뭐냐? 도돌이표 같은 신앙입니다. 도돌이표.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했는데 다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1단계를 벗어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도의 2단계로 넘어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의 2단계는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 중풍병은 이 당시에는 죽는 병입니다. 회복의 길이 없죠. 지금도 어렵죠. 중풍병에 걸려서 만약에 한쪽을 못 쓴다 그러면은 거의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거의 평생 이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이 노예, 돈 주고 사는 그 노예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치료해달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기도의 2단계는 자기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한 기도가 기도의 2단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 20절에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데 너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2단계에 접어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거지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이미 떠났어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자기 자신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염려와 근심을 다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 올라온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평안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오른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2단계입니다. 요즘 제가 지난번에 김수미 씨 배우 이야기했듯이 이분을 위해서 100일 기도 두보했던 강주리 권사님, 하와이에 있는 이분의 이야기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100일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그게 안 되니까 또 한 번 100일 동안 집중 기도하고 하는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마음속에 간절해지는 겁니다. 간절해지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기도의 2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된 속성 자체가 그럽니다. 철저히 자기중심,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의 2단계가 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가 간절하게 나오는 때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넘어가면 나라를 위한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어렵거든요. 물론 그냥 입술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 대한 정말 깊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기도의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9절까지 읽어보죠.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더니요,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이 백부장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제가 백부장인데요, 제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하에게 이리로 오라면 오고 또 가라면 갑니다.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1단계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주 엄히 명하여서 경고까지 하면서까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를 과시하는 마음에서 그냥 그걸 다 떠버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극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놀라운 믿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 하인의 병이 떠나갈 것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그 하인이 즉시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단계 믿음은 뭐냐면요, 2단계 기도는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고 처음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기도가 바로 2단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이 말씀, 시편 119편은 이 말씀에 대한 내용과 기도가 아주 잘 어우러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 말씀과 기도가 잘 어우러진 말씀이 시편 119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8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번 따릅시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주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응답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응답되고 오직 주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기도를 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도 107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한번 따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고난의 문제도 나의 말씀 안에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고난의 문제도 말씀을 벗어나서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은 올바른 기도응답이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 119편 1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는데 주의 말씀대로 이게 처음부터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부흥회 참석할 때 그때뿐이고 또 기도하면은 또 뭐 금식을 하든 뭘 하든 그 기도하면 또 그때뿐이고,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어느 날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그것을 깨닫고 이분이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고민과 갈등이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오는 일이 없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 평가하고 판단하고 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카메룬 누널로 선교사님의 동력자인 앙드레 목사님, 이분의 교회의 부교육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앙드레 목사님이 땅끝 기도를 하시는 분이시죠.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한다. 유널로 목사님, 선교사님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쭉 읽는데요, 광야를 지나라고 하는 이분의 책 속 페이지 56페이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2시에. 그래서 기도처로 가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한 5분 내지 10분 감사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1시간 합니다. 체계적으로 매일 40장 정도씩을 읽습니다. 시편 전체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읽고요, 그 중에서 쭉 읽은 다음에 성경 한 구절을 택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그 말씀을 붙잡고 45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관련된 부분만 벌써 2시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에 대한 읽기를 1시간을 더 합니다. 물론 이분은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이분은 뭐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의 전임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다른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별히 오직 기도하도록 교회에서 배려도 하고 또 기도의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면 그 중에 한 3시간 정도는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를 한 4시간 정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담임 목사인 윤월로 선교사님을 위해서는 매일 40분 기도하고, 선교부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요청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는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기도한 다음에 또다시 성경 읽기 1시간 하고, 찬송 10분 하고, 그리고 감사기도 30분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말을, 그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기도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죠. 특별히 기도로 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이 적어도 이 앙드레 목사님처럼 기도하는 삶이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찬송할 때 찬송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그 사람의 육체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육체도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는 이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오직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뜨거운 은사와 또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발견된 길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3단계, 이 정도만 되면은 다 끝난 것 같다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기도의 3단계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도 1단계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도돌이표와 같은 신앙. 은혜는 체험하지만 도돌이가 되는 도돌이표 같은 신앙, 이것이 기도의 1단계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2단계는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사실은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읽는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뼛속에 자리 잡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렇게 되도록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푹 이렇게 내가 말씀 안에 푹 담겨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전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또는 무슨 삶을 살든지 간에 말씀 안에서 일을 하고, 말씀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말씀 안에서 꿈꾸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고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기적도 체험했지만, 그러나 말씀이 없어서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서
또 말씀을 사모하지 못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기도의 사람이 되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영과 혼을 또 그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고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잠시 동안 주여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악한 영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이번 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뼈에 새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